여러분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요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던데 커피 가운데 최고의 마시는 커피는 어딘지 아시죠? 그죠? MS 카페. 예, 잘 맞추셨습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커피는 아무래도 스타벅스 커피로, 스타벅스는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유학 생활에 그 시애틀 처음 시작했던 그곳에도 몇 번 가서 커피를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창업 이후에 40년 만에 스타벅스 회사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대요. 그의 미국 내 600여 개의 점포를 폐점하는가 하면 주가는 42% 추락하고 전 직원 8%에 해당되는 1만 2천여 명의 직원을 감원해야 했으며 그 여파가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로 파급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2008년 1월에 스타벅스의 창립자인 하워드 슐츠가 다시 경영 일선에 물러서 있다가 8년 만에 CEO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워드 슐츠가 다시 CEO로 복귀했으니까 대단한 개혁을 할 것이다, 대단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아주 단순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을 지키자. Going back to basics. 그가 한 얘기가 Going to back basics.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을 지키자. 그 하워드 슐츠가 말한 대로 우리가 스타벅스가 다시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초심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바리스타는 완벽한 맛과 향으로 완성된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며 그 과정이야말로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자 40년 동안 지켜온 핵심 가치라고 말하면서 2008년 2월 26일에 그는 아주 대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커피 맛으로는 도저히 고객에게 판매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고 당시 미국 내 7,100개의 스타벅스의 매장 문을 3시간 동안 닫고 바리스타를 다시 훈련시키고 이래서 한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았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결단은 복귀 2년 만인 2010년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제2전성기를 맞게 되어 전 세계 54개국에 1만 6천여 개의 매장을 거느린 커피 왕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워드 슐츠도 그러하고 지난주 본 것처럼 다윗도 엄청난 실수를 했지요. 큰 실패를 경험했지요. 사실 다윗 딴에는 그는 대단한 결단한 거 아니에요. 기럇리아림에 무려 70여 년 동안 어느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않은 사울왕은 한번 거들떠 보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모셔온다.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기럇리아림에서 모셔오면서 블레셋 방법으로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하나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팀장인 우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리고 3만 명이나 동원해서 행사하던 그 모든 행사를 다 중단하게 되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는데 다윗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것을 예루살렘 성에 모셔가면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누구에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 그냥 억지로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큰 실패를 맛보게 되고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게 되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는 다시 제사장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된 거. 아하, 우리가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데, 아니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첫 번째 복은 오벳에돔의 집안의 자녀들 후손의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러분, 소유가 많다,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이야말로 진정한 부작용이 없는 복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유에도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소문을 듣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물론 다윗이 맨 건 아니지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유다 지파니까요. 자, 그러나 보세요. 다윗은 그가 한번 실수했다 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는 하는데 더 큰 실수가 뭐냐면은 그 실수로 말미암아 더 엄청난 실수로 가는 분들이, 사실은 그 실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타벅스의 하워드 술주처럼 실수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는 자기의 기본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다시 이 하나님의 율법책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Going back to the Bible,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3만 명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오케스트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촌스럽지요. 그냥 레위지파 출신의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러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자, 보세요. 13절의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께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영적으로 보면서 그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는 역대상 15장에 보면 7마리 소와 7마리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즉시 드렸더라. 여러분, 7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는 11조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온 재산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사실은 무엇이냐?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선한 일을 할 때, 내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때로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러다가 시험 드는 일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사람들이 몰라준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아멘. 때로 실수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넘어져도, 그죠? 다 넘어지는, 하와드 슐츠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다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더 큰 화를 만들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믿노라. 후렴은 집에 가시다가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요절 말씀 갈라디아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If we do not give up, 절대로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만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 같이요. 시작.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이제 보세요. 다윗이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얼마나, 현대의 대통령도 대단한데 고대 시대의 왕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화려한 왕복을 다 벗어놓고 그는 초라한 배 에봇을 입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온 배 에봇을 입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는, 오늘 설교 노트 나온 그림처럼 그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가는 이 레위지파 사람들 앞에서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왕의 즉위식 할 때 신하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하로 그는 춤을 추는데 얼마나 흔들고 춤을 췄는지 배 에봇이 그냥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내려오는. 어떤 사람은 꼭 물어보는 분,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물어보는. 몰라요. 저도 그거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다윗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보실 텐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리프네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단어 나오지요. 21절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오지요. 자,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의 아내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그는 예배의 구경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항상 사울의 딸이에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예배 구경꾼이에요. 예배 비판자예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오늘 찬양된 어떻고 설교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어느 교회 보니까 그런 분이 박미갈 집사, 김미갈 집사, 신미갈 집사에서 뭐 맨날 교회에 그런 비판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구경꾼 미갈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배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시험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 교회 가지 말라고 오늘은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분도 가끔 계신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 아이오와대 사회학과 제니퍼 그랜빌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학교 7학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이죠. 매주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중퇴 비율이 훨씬 낮았고 성적은 0.144, 14%가 더 높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위생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정신적인 요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4가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첫째가 일, 둘째가 놀이, 셋째가 사랑, 넷째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소 중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정신 안정의 절대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서 여러분이 수면제 먹고 신경 안정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다니며 규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약 20% 더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자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요한 3서 2절의 말씀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정신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튼 링클레더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천재라고 알려진 사람으로 박사학위가 무려 10개나 됩니다.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일하였고 세계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를 설계하였고, 그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어려서부터 믿었던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좋은 저택에 최고급 승용차에 대통령을 만나고 그는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우쭐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14살 딸이 가출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딸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아이들이 엄마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책임 잘할 거예요.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딸 시신을 인계하여 주었는데 그의 딸 시신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며 이 알튼 레더 박사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만 나갔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주일이면 내 딸을 데리고 교회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건하게 살았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더니 내 사랑하는 이 딸이 자살했구나.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구나.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자살 충동 같은 아픔을 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후에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비록 딸은 잃었지만 그는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온 가족을 예배자로 인도하고 새로운 성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저를 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 4명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음식 좀 잘 먹어야 된다. 건강만 하면 되나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잘못된 친구 사귀면 하루만 지나면 애가 맛이 가버리는데,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만 사귀면 되나요? 게임에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에 안 빠진다고 잘 되나요?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 너 만나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할 얘기가 여러분이 몇 가지예요. 수십, 수백 가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그 많은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너 예배 드렸냐? 예배 드리러 가죠. 너 기도했냐?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예배자로 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는 아이가 동성연애에 빠지겠어요? 마약에 빠지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너무 공부 성적에 너무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지금은, 앞으로는요, 지금도 벌써 그래요. 학력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어느 대학 졸업했냐 그것으로 취직하고 그런 때는 지나갔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에 심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실력이 따라오게 될 것이고, 어떤 시험도 이겨나가게 될 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강연을 다닐 때마다 레더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의 4가지 성공 비결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10개나 받았다고 교만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둘째,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살다 보면 사랑한 딸을 먼저 보낼 때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주저앉고 싶은 일이 있어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 4가지 모든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찾아오죠. 예배 드리면 어떤 일에도 잘 참게 되지요. 예배에 성공하면 다윗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용기가 생기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설교 노트에 있어요.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래 2017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또 지났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남은 것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에 당했던 어려운 일들, 큰 아픔들, 큰 손해, 혹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교육에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아픔이 오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 잔소리하지 말아요. 한 가지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너 같이 예배 드리자. 예배자로 서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예배자로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모두 함께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어요. 만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다윗 같은 축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